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해 제3권 7장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자기 부인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자기 부인의 원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장 전체에 관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립니다. 7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이 첫 번째로 다뤄졌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자기 부인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를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기 부인을 위한 두 가지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사는,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을 위한 첫 번째 전제이고,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요? 온전히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을 위한 두 가지 전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서 우리가 그 두 번째의 개념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죠. 이것을 망각하고 보게 되면 자꾸 이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힘든 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간혹 가다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은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그것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의 방식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매스컴은 정말 끔찍한 온갖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경악스러운 얘기들을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경악스러운 얘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이 개념을 사실은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걸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자기 방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기주의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만 아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주의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안에는 이기주의를 포함해요. 근데 개인주의 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도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적 사고방식, 특히 미국적 사고방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무조건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태도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자기는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보이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생활하든지 직장에서 생활하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방식에 의해서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이기도 하죠. 근데 이기주의는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이지 아니하면 신앙에 조화라는 것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기독교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인본주의화된 이 사회 안에서 기독교는
개인주의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뭐가 가능하냐 하면 공동체라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면 교회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개인주의적인 모임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공동체, 다른 말해서 구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분된 공동체.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세상 흐름에도 따라오지 않고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사고방식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란,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주류의 흐름에 어찌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요즘 뭐가 유행이래? 그럼 교회가 다 따라가요. 별로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식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뭐하냐? 죽은 나무 이파리 같아서 그냥 물 위에 딱 떨어지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물기라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는 뭐로 표현합니까? 마치 연어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목표의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물줄기가 거세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물줄기의 역방향을 향해서 계속 몸부림치며 뛰어 올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신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되 명령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온전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내 방식대로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배우자고 그리고 또 자녀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내 방식대로 또는 세속적인 방식대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취향일 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 배우자나 또는 애인한테 그 사람의 비유나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끈끈하게 사랑하잖아요. 끈적끈적하게. 그래서 때 되면 어디 놀러 다니고 뭐하고 서로가 서로의 비유를 맞추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결혼 안 하는 여자들이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하죠. 왜 그 얘기를 하죠? 결혼하면 누구를 기쁘게 해줄 때문에 마음이 갈라진다?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배우자가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바라본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바는 결혼을 독려하는 거거든요.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이 낳아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는 어떻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 낳잖아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그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자가만 14명. 얼마나 힘 닿는 데까지 낳습니까? 제가 작년에 저기 봤더니 한 부모가요, 자식을 98명인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하고 부모는 이제 부모는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고, 거기서 이제 막내는 이렇게 안겨 있어요. 그래, 좀 민망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남이 보기에는 그 딸이 난 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 힘 닿는 데까지 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날 대로 나서 이제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아닌가 막 그렇게 보일 정도예요. 근데 하여간 가정을 성경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전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은 항상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명령이에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명령이에요. 분명해요. 여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이유는 너희들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과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불법한 방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사랑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랑하는 것은 깊이 있는 사랑이고 치밀한 사랑이고 그리고 정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분쟁케 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본 십자가를 지는 일을 겪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야말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제 조만간 이제 체벌도 법적으로 금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면요.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뭐 하지 말라? 매를 아끼지 말라.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자녀들한테 매를 아낌으로써 애들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뭐 4가지, 8가지, 막 16가지 없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체벌과, 교육적 체벌과 그 폭행은, 학대는 반드시 구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법정은 체벌과 학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안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학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올바름을 사회적으로 계속 억압받고 공격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친구와 친구 간에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설명해주고 지적해주고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것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자기 부인하지 않는 또 다른 현상이라고 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틀림없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라라고 하는데 매를 어설프게 드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뭐만 생기죠? 맷집만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정확하게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아 그래 자네들 잘못하면 매를 들라고 그랬지.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매를 드는 건요 굉장히 힘들어요. 매를 안 들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내 종아리를 때리는 게 더 낫지. 이 조그만 아이들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애들 종아리를 때리고 엉덩이를 때릴 때마다 솔직히 때리고 나서도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요. 근데 이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의 그 못된 본성과 타락한 본성을 꺾기 위해서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매를 때릴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고집을 꺾지 않은 부모들은요 언제까지 싸운지 아십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싸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책을 봤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경험한 거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을 어렸을 때 고집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식이 생기기 전에 고집부터 다 꺾어놓은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이렇게 매를 들었다는 것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에 이미 고집이 다 꺾이거든요. 그럼 한 7살 정도만 돼도요, 애들한테 매를 들 일이 없어요. 애들한테 매를 들 일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부모의 관계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애들의 고집을 초기부터 꺾지 않은 부모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부모는 맨날 화를 낸대요. 제가 그랬죠. 화를 내는 이유 원인을 누가 제공했죠? 아이가. 이거 경상도 사투리 아니에요. 아이가 매맞을 짓을 제공해놓고 나서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성격이 안 좋아서 맨날 화만 낸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그러죠. 우리 엄마는 맨날 화만 내. 맨날 소리 지르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누가 문제예요? 애가 문제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죠. 부모가 고집을 꺾어야 될 수준에서 고집을 안 꺾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점점 더 관계가 틀어지죠. 아이들은 부모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애는 안 돼. 안 돼. 그 애가 항상 누구 아유 남편 닮았어.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남편이 고집이 센 거 보니까 얘가 남편 닮은 것 같아. 안 고쳐져. 그러면서요. 그 문제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온전한 수준으로 징계를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겁니다. 목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 신용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한 수준으로 목회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다. 여러분, 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온전히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온전히 초점이 어디죠? 죽도록 충성하라 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분위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습니까? 제가 10년 걸렸어요.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포기할 정도, 하고 싶을 정도까지 왔을 때였어요. 저는 개척 접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반드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그 방법을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순종할 때라야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는 사랑이 이렇게 헐렁헐렁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얄팍하고 수준 낮은 사랑을 이걸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웃 사랑을 그런 개념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저는 이 얘기부터 먼저 꺼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 대강령을 말씀하시죠. 첫째가 뭐라 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 사랑에 관한 개념을 먼저 전제로 하고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신용만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 제발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일 회개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회개하기 힘들어요. 누구죠? 바리새인의 문제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순종을 안 하면 그나마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순종을 하거든요. 순종을 하는데 뭐가 없죠? 사실은 열매가 없어요. 순종이야 기가 막히게 잘하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요? 왜냐하면 네가 얘기했잖아.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걸 좋아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수학에는 정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몇 개밖에 없다?
only one.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을 맞추는 그 감각이에요.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지혜를 다해야 돼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했던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 아이는요, 좀 타고난 성격상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뭐 ADHD에다가 뭐 성격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지혜비 닮아서 성격도 별로 안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갖다 붙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봐.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몸부림쳐봐.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써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 탓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환경 탓하거나 누굴 탓하거나 얘는 태어나서부터 전응하라든지 얘는 태어나서부터 ADH라든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걸 극복하는 게 사랑입니다. 헬렌 켈러가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했다 하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사람이 된 건 헬렌 켈러의 힘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그를 사랑해서 그가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만들고, 들을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듣도록 만들고,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누군가의 사랑에 의한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부터도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자식을 포기하고, 쉽게 공동체의 지체들을 포기하고,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부어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속삭이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더 어떻게 사랑하며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길을 찾는 것. 전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길을 찾으려 들질 않아요. 우리는 너무 게을러요.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이 왜 게으른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김. 자, 우리는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함이라 했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거론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설교가 하는 일은요, 특정한 교리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설교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단은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강단에서 신학과 교리를 얘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해주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소위 보조적인 역할이지 이것이 마치 메인의 역할처럼 사용되면 그 강단 설교는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리 설교 듣고 나서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 교리 좋다 이거야. 근데 뭘 어떻게 살라고?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교리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강단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것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온몸을 다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매년 신년 특강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신년 특강이나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신년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모델로 제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신년 특강 같은 걸 시작할 때 환경 여건이 좋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어쨌든 뭐 신청 받습니다 했더니 한 보름 되는데 2명, 3명 그 정도밖에 사람들이 신청도 안 하고, 그러면서 거창하게 200명 선착순, 200명 고사하고 20명도 등록을 안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럼 많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 온다면 온전히 헌신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지혜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항상 전제는 그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홍보 수단을 사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신년 특강이나 수련회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자랑질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수련회를 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믿어주십니까? 거의 백전백승이었어요. 항상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청소년들 데리고서, 그 당시에 제가 맡고 있었던 청소년 애들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걔네들이 한 7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 갔을 때. 근데 부임해 갔을 때 7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7명 아이들이 다 세상에 이렇게 강팍할 수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강팍한 아이들만 그 동네에서 다 이렇게 끌어모은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첫날 설교를 했더니 아이들이 전사님 오셨어요? 이름이 뭐죠? 묻지도 않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다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학생 뭐가 다 있다니. 그래서 이제 걔네들 가지고서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석 달 지나서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깡그리 다 모아도 애들이 몇 명까지 늘어났냐면 한 7명에서 그 당시 한 15명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한 3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불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걔네들이 은혜 받거나 그 다음 주부터, 석주부터, 셋째 주부터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교복 입은 상태에서 가방 내려놓고 기도실 와서 기도하고 가요. 걔네들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가지고 데리고서 어디로 수련회를 가야 될까? 애들 가지고 내가 수련회를 인도하자니 숫자가 적고, 다른 게 수련회 데려가자니 좀 그렇고, 애매모호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명지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수련회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몇 년일까요? 한 95년도? 아마 한 그쯤 됐을 거예요. 96년도 한 그쯤 될 거예요. 여기 95년도 이전에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명지대학교에 수련회 애들을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성령께서 확신이 딱 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딱 주시면 어떻게 하죠? 무조건 전력 질주죠.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요. 그 다음 어디에? 항상 온전히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애들 매일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뭐가 날라와요. 날라오면서 무슨 중창 대회를 할 거냐고 신청을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갔는데 해야 될 게 아니어서 하자. 그래서 중창대회 신청을 했어요. 진짜 딱 했어요. 몇 명 이제 출전하는 15명. 애들 다 나가는 거예요. 애들 다, 근데 거기 다 목소리 좋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좋고 나쁘고 다 짬뽕이 다 섞였거든요. 근데 걔들 계속 속색이에요. 그래도요. 은혜 받았다고 해도. 다 은혜 받은 게 아니니까. 거기 수련회 가서 중창대회하는 바로 나가기 이전까지도 속을 새겨서 막 한 대 갈겨주고 싶었어요. 막 산에서 울고 데려와서 또 설득하고 야단치고 막. 근데 거기서 애들하고 같이 그때 중창대회에 나가가지고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1등 트로피 땄어요. 거의 학생부만 300명인 그 교회에서도 막 오고 그랬었거든요. 1등을 했어요. 자기네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앵콜송 하겠습니다 했는데 목 다 쉬었죠, 기도하느라고.
그리고 막 감격하고 막 울먹울먹 하죠. 그러니까 노래인지 우는 건지 구분이 안 돼야 막 그렇게 불렀던, 그래서 트로피 들고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이었어요.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에 전력을 다해서 올인을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세요.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들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신년 특강 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올인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의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된 게 아니었어요. 애들 계속 속색였죠. 계속 문제 일으키죠. 뭐 안 가겠다 그런 것도 설득해서 또 데리고 가고 하여간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는 더 문제가 클 수 있고요. 더 장애가 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쉽게 성공하면 그건 저 사람이 탁월해서 그렇지. 근데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은요, 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를 이끈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조차도 다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다윗이 영광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옛날에 가나안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년부 사역, 청년들 맨날 20분 설교에 익숙했던 청년들이거든요. 그 청년들. 찬양만 40분 하고요. 설교 20분에서 익숙했던 그 청년들인데 제가 부임해 오고 나서 설교 1시간 20분 설교는 애들이 막 다 미치려고 그래요. 막 그냥. 근데 됐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 청년부 가지고서 막 설교했더니 한 6개월이 됐더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5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거의.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틀림없이 부흥이 올 거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를 틀림없이 부흥케 할 것이다. 막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진짜 쫓겨날 분위기고 온 교회 교인들이 다 미워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사수하는 문제 때문에 바자회보다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청년들 데리고 안 나갔거든요. 나가긴 어딜 나가?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아니 저 양반은 예배 시간을 옮기지 않고 무슨 바자회 돕질 않고 그러면서 바자회가 더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온 미움을 온몸으로 제가 다 받았어요. 근데 건강은 최악의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한 번 딱 역사하시니까 그 5명에서 갑자기 40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몇 주 만에. 그리고 그 청년들 데리고서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수련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수련하는 게 그때 생긴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면 충분하다 확신이 따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수련을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다음 뭐예요? 거기에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구나. 청년들이 막 들떠 있어요. 수련회 간. 그다음에 막 부흥도 일어나고 막 분위기가 막 좋은 분위기니까 저보고 그런 거예요. 전사님, 이번에 수련회 프로그램 뭐예요? 간단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뭔데요? 보면 깜짝 놀랄걸? 네, 뭔데요? 제가 딱 보여줬더니 예배하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가봐.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보장할게. 갔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둘째 날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둘째 날 저녁 때 기도회를 했어요. 7시에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시켰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기도가 멈추질 않았어요. 멈추게 된 것도 다른 이유 때문에 멈췄어요. 기도원 관리하는 그 집사님이 시끄럽다고 얼굴에다 후레쉬 막 들이대면서 조용히 안 해? 이러는 것 때문에 새벽 5시에 멈췄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화가 나요. 지금 생각해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거기에 올인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 백전백승. 저는 그거 믿어요. 문제는 장애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미신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장애가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커집니다. 골리앗이 클수록, 그리고 다윗이 어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인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내가 무능하다는 것이 더욱더 선명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쓰러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식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순교가 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의 그 엄청난 권력으로도 저 사람 하나의 그 신앙조차도 꺾을 수 없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 시대에 순교자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를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죠. 이제 214페이지 세 번째 줄. 먼저 성경은 가르치기를 현세의 삶에서 평온과 평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의 처분에 내어 맡기며 마음의 열심을 주께 내어 놓아서 주께서 그 열심을 길들이시고 주장하시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의 처분에 내어 맡기는 태도를 견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예, 성공,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에다 내어 맡기는 법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는 조급함입니다. 내가 저거 소유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 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집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자꾸 과거에 내가 그때 그걸 내가 샀으면은 지금 내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예를 들어 뽑기를 뽑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딱 그걸 집었어요. 먼저 집었나 보다. 딱 뛰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집으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집어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하죠? 저거 내 건데. 무슨 내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예수 믿는 걸 뭐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칼빈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9절에 주님 주시는 복을 의지함이라고 하는 분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면 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이겠는가. 하나님이 친히 저주를 선포하신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줄도 한번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하는 만큼 일이 되지 않는지 할지라도 조급해지거나 우리의 처지를 비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빈부와 귀천은 오직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분배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이 그걸 집어서 땡을 잡았든 뭘 잡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해봤다 모았다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걸 주셨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하고 나서 고난 가운데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받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청지기적 마인드로서 우리가 항상 품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손해 안 보는 겁니까? 손해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걷어가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 된 입장에서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기만 합니까? 때로는 걷어가기도 해요. 어떤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쳐요. 스마트폰 금지. 내일부터는 피처폰 써. 그래서 스마트폰 그 자리에서 박살내버리고 그 2G 폰으로 딱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때 애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시는 분도 어머니요. 걷어가시는 분도 어머니니. 어머님 사랑해요. 그렇게 반응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죠? 막 박박 대들죠. 이게 어딜 대들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 때문에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셔야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걸 걷어가시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랑이죠. 그건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하면 다시 214페이지 또 다시 넘어갑시다.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있는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상태란 무엇이냐면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쌓고 사치와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귀, 영화, 명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린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지금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었죠.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 노가다, 공사판에서 그 노가다 하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애 데려가면서 애 교육시킨다고 그랬다 했잖아요.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근데 내 친구가 굉장히 기분 나빴다 하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이쪽에서 학원 원장하고 있는 친구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교육시켜도 그런 식으로 교육시켜요. 여러분, 공사판에서 공사하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사판에서 공사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건물에서 예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공 지상주의적으로 살고, 자, 요번에 인생 플래너 그 계획 세우는 어떤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항상 코앞에는 이익만 바라보게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 극단적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자, 그 얘기 듣고 제가 진짜 끔찍했는데, 어떤 애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시험을 밀려 쓰는 바람에 시험을 잘못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창문 열고 뛰어내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시험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걔에게서 인생은 그 시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가요? 인생이 성적순인가요? 성적대로 안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중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할 것 같아도 사회생활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아이들한테 너 요번에 성적 안 나오면 뭐 죽을 각오해 하면서 부모는 뭐 빠따 들고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직까지 기억나요. 우리 국어 선생님은 항상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면 뭐로 때리냐면 당구채로 때렸어요. 당구채가 잘 안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안 부러지는 걸 이제 하느라고 당구채인데 당구채 한 2개 정도 준비해놔요. 그러면서 성적 떨어진 그 수치만큼 때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20대 맞기도 하죠. 뭐. 당구채로. 짝짝 소리 나요, 그냥 막. 근데 남학생은 좀 약간 웃겨요. 몇 마디 되면 막 준비운동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이거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서. 남자애들이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떤 애는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시험을 잘 못 봤다고 20점 나와서 뛰어내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걔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그게 전부로 보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죠?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긴 거야. 중간고사가 다가 아니야.
좀 스케일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탐욕에만 찌들어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칼빈이 하는 얘기 다시 한번 봅시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쌓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길을 따라야 한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상관없는 그런 번영을 누리겠다는 식의 생각을 갖거나 그런 것을 동경하거나 바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제해야 되죠? 아이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정직할 시험 봐서 꼴등 했으면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네가 최선을 다했냐 다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야. 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이런 친구들 많았어요. 나 이번에 성적 잘 안 나오면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죽는데. 아니 왜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지는 거죠?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결과라고 인정하도록 만들고 그거로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애는 공부에 소질이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스포츠에 소질이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이야. 자식이 한번 그래 봐요. 제 입으로 그렇다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구분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욕심을 버리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성공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상관없는 그런 번영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일단 교회들을 많이 끌어 모아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해야 되죠. 헌팅을 했든 뭐 했든 성적이 잘 나오면 교회에서 아이고 글쎄 그 어느 집 아들이 요번에 반에서 전교 몇 등을 했대. 이 소리 듣는 그 즐거움 때문에 애를 닥달을 하죠. 닥달하다 못해 성적이 안 나오면 헌팅을 해서라도 성적이 잘 나오도록 막 닥달을 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나라가. 요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앞으로 이제 애들 교과서다 전자책으로 다 바뀐다 그러거든요. 타블릿 PC로 다 애들 공부를 한대요. 근데 외국에서는 타블릿 PC로 공부해서 애들 뇌가 다 망가진 게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대요. 그래서 타블릿 PC를 안 한대요. 아날로그로 다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다시 시작을 한다 그러죠. 그걸 하겠다고 돈도 없는 나라가 그거 가지고서 이제 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유가 어딨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불법한 방법으로 성공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고위관직에 다 올라가서 그래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타블릿 PC를 하면서 안 되는 거 뻔히 다 이렇게 연구 발표가 나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타블릿 PC 파는 그쪽 회사들하고 거래가 있는 거예요. 거래가.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로비 자금도 좀 받고, 문제는 뭐냐면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의 주도권을 잡아야만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공해 주신 복은 복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울로 가려면 정확히 가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죠. 신앙생활은 정확히 가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고. 요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그 속성과 형상에 부합하는 소위 공유적 속성을 내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대충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하라 그러면 짜증내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짧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어찌하는 건 재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간혹가다 우리 개혁교회가 자꾸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 안 해도 말씀만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얻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 자체부터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루 세 끼니 여러분 먹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나요? 하루 세 끼니 여러분 언제 때 여러분 밥 먹을 때 감사하죠? 끼니가 다 떨어져 가는데 쌀 한 톨도 없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밥 주세요. 그때 옆집에서 요번에 우리 이사 와서 좀 그냥 인사차 좀 하는 거예요. 하면서 가족이 몇 명이죠? 짜장면 시켜드릴게요. 그러면서 짜장면 딱 왔을 때 우연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응답이라고 보나요? 응답이라고 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걸 받으면 뭐가 되죠? 재수가 좋았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도에 관한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찾으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때라야만 하늘의 각양 모든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강팍한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받고 그들이 맨날 그 풍성한 이 재물을 다 공급받으면서도 그들이 왜 감사할 줄 모르는지 아세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똑똑해서 그것을 다 소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지 아십니까? 고난 겪어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경험한 사람만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편한 방법으로는요, 믿음이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명성과 부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악인들이 명예와 부귀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날마다 보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티끌만큼이라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것들은 무엇이든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주님과 관계없는 축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으로 취한 것에는 반드시 거긴 독이 묻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꾸 그런 차원에서 자꾸 독을 먹지 않습니까? 자꾸 욕심을 내죠. 낼름널름 그거 먹다가 영혼들이 점점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먹는 재미에. 다시 9절로 넘어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함.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되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 이거 뭐 다른 번역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이 잘되며 좋은 결과가 나타나려면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만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이게 더 와닿는 번역이죠. 일이 잘되며 좋은 결과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단만 사용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만 사용하는데 훈련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 구조 자체가 이 성격이 급한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의 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구분해 보면 미국 사람들은 좀 우직하다 싶을 만큼 바보처럼 이렇게 정해진 방식으로만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날렵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먼 거리를 가보면 나중에 걔네들이 앞서 있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번에도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중국엔요,
그 중국의 고위관직에는 조선족들이 별로 없대요. 주로 한족들이 고위관직을 다 거의 대부분 다 장악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건 조선족 사람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조선족 사람들이 머리는 월등히 좋은데 조선족 사람들은 우직함이 없대요. 하나를 뭐 한다 그러면 이 정도를 밟고 쭉 나가는 게 없고 머리가 좋으니까 요것도 조금 하다가 요게 좀 수익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직종을 바꿔서 요거 좀 하다가 요거 하다 좀 제가 다른 거로 자꾸 바꾸니까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난대요. 근데 한족 사람들은 머리가 좀 둔하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좀 둔하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난 이거 아니면 이거로 시작했는데 이거 안 하면 난 굶어 죽어. 그 생각이 있대요. 다른 걸 바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한우 물만 판대요. 한우 물만 파면서 한족 사람들 중에 전문가가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초창기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사역을 원체 요란스럽게 했대서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김 전도사는 나중에 개척을 하면 교인들 굉장히 많이 모이고 목회 잘할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회하는데 10년 됐는데 몇 명 모이냐 그러면 50명 다 모여서 쩔쩔매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헌금할 때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다 이제 싫어하는 건 그냥 골라다가 다 하는 거죠. 권징 같은 것도 하고 설교도 막 그냥 정확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법만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거창고등학교 정신에 내가 딱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 있대요. 거창고등학교. 그 십계명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재미있어요. 거창고등학교 십계명 보면요,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마인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창고등학교 십계명 보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이 성도들이 좀 이런 마인드로 좀 살아가는 그런 진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급할 때는 이게 인터넷이 빨리 안 떠요. 잠깐만요. 거창고등학교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여러분, 현실적입니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이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무덤 파는 거죠. 무덤 파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다 선택한 부분이에요. 제가 개척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초부터 쌓아올리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로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리고 열 번째 넘어가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아홉 번째가 되게 재밌어요. 아홉 번째 뭐냐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취성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취성?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요리조리,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에요. 지금 트레스티아스나 알파, 비성경적이라고 틀림없이 아는데도 트레스티아스 알파를 굳이 해요. 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한국교회가 떠들어대고 그거 이단성 얘기하고 그래도 해요. 영혼도 죽어갔는데 왜 하냐?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걸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가는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권징석을 만들게 된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봐선 안 되는 책을 봤는데,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가 리차드 백스터가 이 권징이래요. 이것만 안 읽었으면 제가 이걸 안 놓는 건데,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외면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참된 표지 중에 하나 요거 빼면은 참된 교회 표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 바른 성례가 뭔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성찬 예식하고 그냥 세례만 주면 바른 성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성례에 관한 책을 다 읽어보고 정리를 해서 해야만 바른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성경 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고 거의 다 권징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피가 마르겠더라고요, 피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했을 때라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하는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만 저는 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만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오라고 얘기 잘 안 하고요. 나가는 사람 붙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분배를 인정하기 위해서예요. 저도 솔직히 억지로 오게 만들고 싶어요. 안 나가는 사람 발목을 분질러서라도 안 나가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자리 꽉 채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게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오고 잘 나가는 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지 아세요? 먹기는 잘 먹는데 잘 안 나오는 사람. 그죠? 그걸 우리 뭐라 하죠? 변비라고 그러죠. 변비. 그리고 먹는 것도 없고 나갈 것이 없는 거. 그거는 뭐라 해요? 아사라고 하죠. 아사.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람들이 잘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믿겠다고 하고, 자기는 뭐 성경 말씀을 살겠다는 마음 없다는 사람들은 억지로 그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막 예배당 앉혀놓는 거예요. 예. 뭐 돈을 줘가면서, 그렇죠? 돈 줘가면서 전도하잖아요. 예. 오늘 하루만 앉아 있으면 무슨 뭐 돈을 뭐 10,000원씩 주겠다는데 뭐 택시 운전수도 불러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여러분 10절 봅시다. 역경을 이기는 힘. 가로 읽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자기 부인은 역경을 이기는 힘을 제공한다. 그리스도인이 역경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이길 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역경을 피해 가려고만 하고, 그리고 역경이 없기 위해서 타협하는 데만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종 일관 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요소들로 가득하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너무 많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알고 난 이후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내가 예전에 하던 습관들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부인해야 되고,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 다 부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다 부인해야 되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역경을 이기는 힘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강해요. 역경을 이기는 법을 알아요. 역경을 이기는 법을. 아이들에게 자기 부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그러면서 역경을 이기는 힘을 배우게 돼요. 어렸을 때서부터.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자기 부인하는 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본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 부인하도록, 우리는 그걸 뭐라 해요? 고집을 꺾는다고 하죠. 어렸을 때 아이들의 고집을 부모가 꺾어주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건 분명해요.
근데 전 그럴 거라고 확신했는데, 또 다른 책에서 보니까 그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리학에 관한 책에서도요. 뭐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첫 번째는 애들이 난폭한 것으로 나타나요. 왜냐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성격을 컨트롤해 본 적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컸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뻗어버리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대로 그냥 행동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고집을 어렸을 때서부터 컨트롤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애가 고집을 피우고 싶어도 고집을 꺾어줘 버릇하여 억지로 참거든요. 그러면 이 심리학자들, 프로이트나 융 같은 사람이 뭐라냐면, 그럼 애가 삐뚤어진대요. 무슨 삐뚤어지면 뭘 삐뚤어집니까?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입에, 그러니까 욕구를 제대로 잘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이 어떤다고요? 담배를 핀대요. 입에 욕구가 안 채워져서. 별 이상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렸을 때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거를 계속,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욕구를 절제시키기 위해서 어떤 엄마들은 애가 울면 뭐 해줍니까? 그 욕구를 절제시키려고요. 젖꼭지 입에 물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분유를 입에다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 생긴지 아세요? 욕구불만 생기면 걔네들이 위해서 먹는 거로 나온대요, 오히려. 아이가 크면. 그래서 비만이 된대요. 마구잡이로 먹어대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욕구 불만일 때마다 입에다 오히려 프로이트나 융의 이론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비만이 되고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기 부인하는 법을. 그 자기 부인하는 법을 가르치는 첫 번째 난폭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뭐로 나오냐 하면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자기를 컨트롤할 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패배의식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난 이거 해도 안 되고, 난 저거 해도 안 돼. 난 뭐 하려고 해보지만 항상 안 돼. 왜냐하면 자기를 컨트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역경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역경을 이길 힘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참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유혹을 받아도 참는 법을 알아요. 욕구가 생겨도 그것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요, 베테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느슨해지고 늘어져서 세상에서 이렇게 졸부처럼 된 이유, 졸장부처럼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상도들을 가르치질 않아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회적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불신자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성경적인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행동을 자꾸 이원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사는 것은 엉뚱하게 살면서 맨날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요. 감정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일체 배려나 자기 욕구 절제도 하나자 할지 모르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자꾸 고백을 하길 원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뭐라 얘기합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절제하고 온유함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례하죠. 그 자기의 유익만 구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욕심과 그리고 온유함이 전혀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사랑한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부터 우리는 터득해야 된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2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자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고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욥처럼 자기의 가족들이 죽거나 또는 자기의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성령께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랑에 나오게 하는. 물론 그렇게 사랑에 나오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아무 그 고통을 안 느끼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느낄 걸 다 느끼게 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최면 걸려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욕구가 생기고 욕심이 생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죠? 그 욕구와 욕심을 포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사역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딜레마에 빠졌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든지, 그렇지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주시면 제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주시나요? 근데 주님이, 저는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감정을 부인해 가면서, 그 욕구를 부인해 가면서 그래서 감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리의 역사가 아닐까요? 그것도 성리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리의 역사를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내 의지와 내 감정이 마치 성령께서 딱 사로잡으셔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성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순간은요, 내 속이 쓰리고 아프고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갈기하기 찢어져 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할 만한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근거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 없이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분의 행위 자체가 사랑을 배제하고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분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나니 그분이 뭘 할 수 없다 하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것이라. 그죠? 왜 거짓말을 못 하시죠? 그분의 존재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든 납득할 수 없든 이유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월요일날 신장 결석 때문에 또 하루 종일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신장 결석 때문에 이제 힘든 이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구나. 왜 그러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결석 때문에 힘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완전히 빠져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좀 몸이 좀 불편해요. 걸을 때마다 신장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되게 아파요. 근데 왜 그러실까? 근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속성을 묵상을 하면 감사할 수 있어지더라고요.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모르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 어린 자녀가 부모의 그 깊은 속을 알긴 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죠. 석봉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서 밤에 내려왔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우리 아들 여기서 그 하룻밤이라도 푹 자고 가거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하죠? 석봉아, 네가 학문을 다 끝내지 않고서 어디 여길 내려왔느냐? 어머니, 저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죠? 석봉이 어머니가? 그러면 불을 끄거라. 이 애미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거라. 그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근데 엄마는 떡을 아주 가지런히 정확하게 떡을 다 썰었어요. 불을 딱 켜보니까. 근데 석봉이의 글은 어떠죠? 괴발 세발이었어요. 안 되겠다. 돌아가거라. 한석봉이 울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깊은 속을 그 어린 나이에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랑을 하는 그런 부모, 수준 높은 사랑을 하는 그런 성도들, 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성애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 엄마가 맨날 석봉이가 그 맨날 글 공부한다 해서 맨날 그쪽만 말하면 밤만 되면 우리 석봉이가 지금도 저기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하루속히 빨리 공부 끝내고 얼굴 봤으면 좋겠다. 자식이 더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늙은 부모가 더 보고 싶겠습니까? 늙은 부모가 더 보고 싶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석봉이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여러분, 물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을지 저도 장담은 못해요. 저도 아주 그냥 미약한 수준만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맘대로 안 될 때 저도 짜증 무지하게 많이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마음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결과를 초래했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니 감사요,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니 감사라.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라.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찬송 하나만 하고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찬송이냐면